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4장 14절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시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곡식 주수와 포도송이 주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주목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곡식 주수와 포도송이 주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포도송이로 주수되는 것이 아니고 알곡으로 곡식으로 주수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설교 다 끝난 거지. 다시 한번 곡식으로 주수되는 복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유로다가 베풀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빙자해서.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서 예수님 하신 말씀들도 전부 뭐라는 거야? 비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비유로 베풀어 놓으신 그 말씀이 때가 되면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와 비사하지 않고 아버지 하는 것을 밝히 일러 주시리라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성경이 비유로 기록된 성경이 뭐가 된다는 말씀이야?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엄청난 비유의 말씀이 제가 실상으로 증거를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질 뭐가 되는 거야?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지.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은 실상으로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 자리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저가 뿌린 사람이 자고 깨고 하면서 땅에서 씨가 뭐가 되는 거야? 발화가 돼가지고서 자라서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하면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주수 때가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뭐니까 곡식이요. 그러면서 그 곡식이 열매가 익으면 뭐를 된다? 낫을 대는 거요. 낫을 대느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추수는 언제요? 가을에지. 그건 세상 추수고 성경의 추수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9절에 하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했으니까 세상 끝이 되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이 되지 않고서는 열매가 익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추수 때는 세상 뭐라 했어요?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니까 뭐 육신에도 또 후르신자 한단 말이에요.
표의작 같은 열매인 자단 말이야.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실 때가 되면은 세상 끝이 되면은 천국의 아들들을 주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이 천국의 아들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추수하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거 오해하려고 있는 거예요. 찬송도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법에 남은 것이 하나 없이 다 거두시겠네. 누가 다 거둔다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남은 것이 없이 전부 추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 영생에 이르는 아들들을 과연 누가 어떠한 과정으로 추수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 한 시간은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 이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봤으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맺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뭘 봤냐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흰 구름이 있으니까 화이트 크라우드가 그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딱 앉아 있는 것을 봤다는 얘기요. 그거는 뭐란 말씀이야? 그건 비유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이 구름도 비유라는 거예요. 구름의 진가는 뭐를 낼 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맞아요. 비를 내릴 때 먹장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는데 하늘이 깜깜한데 비 한 방울 안 내려. 그거는 유슬레스한 구름인 거예요. 아무리 먹장구름이라도. 새털 같은 구름이라도 비를 많이가 쫙쫙 내려주면 뭐가 되는가? 그게 진짜 구름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욥기서 3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룰 때 구름을 통해 가지고 이룬단 말이에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그의 명하신 것을 온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뭐하는가? 하나님의 따라다니시면서 뭐하는가? 하나님이 명하신 입에서 나간 구속사역을 뭐하는가? 그대로 형통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도하는 구름이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구름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애차나 암초란 말이에요. 애차나 암초는 잔치집이 있는데 그 집 발사회 같은 놈이 와가지고서 그냥 상을 들려먹으면서 주인장 나도 뭐야? 한 상 받아 줍시오 하는 거야. 근데 힘이 기골이 장대. 저놈을 내 쫓자니 뭐가 되는 거야? 기력에 눌려가지고서 행패를 부릴 것 같고 한 상 받아 주자니 뭐가 되는 거야? 분위기 망치고 이러지도 못하고 뭐 하는가?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가?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예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가 되는 거야? 목자란 말이에요. 애찬의 암초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목자인데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목자인데 뭐가 되는가? 물 없는 구름이란 말이에요. 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려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갈이라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기운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밭에 뭐라 그랬어요? 담비란 말이죠.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물 없는 구름,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니까 물 없는 구름이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목자니까 이건 참 목자야 거짓 목자요? 이건 거짓 목자지. 그러면은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야 거짓 목자야? 이건 참 목자지. 이 참 목자를 타고서 누가 있는 거야?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인자. 맞아요. 이쪽에서 권사님이 인자래.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인자 아들 자자가 어디 인자지. 근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뭐가 되는 거야? 한자로 표현하면? 맞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 인자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이가 되는 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를 전 세계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인자다라고 했지 나는 인자 같은 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누가 올라갔어요? 히브리 1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성령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에서 인자는 누구요? 아, 예수님이지, 예수님. 근데 인자 같은 이니까 이거는 예수님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이지 예수님이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의 son of man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본문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다시 환원하면 인자 뭐가 되는가? 같은 이가 뭘 타고 있는 거야? 예,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있는 거야. 흰구름이니까 아주 크리스털 클리어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어보니까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마너,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고 싹 돌이켜보니까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왕래라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를 순수 한국말로 하면은 뭐야?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지.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어디에 등장한다고 또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인자 같은 이를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본절라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9가지를 쫙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와 처음과 나중이니라.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라.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텟대라. 7별은 7개의 사자 7 금텟대는 7 교회니라라고 한 줄 맺습니다. 전에 죽었다가 사신 분은 누구요? 이건 예수님이지 영락없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신 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죽었다가 산 분은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은 인자 대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인자 뭘 본 거야? 같은 이를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합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뭐라 했어요? 한 영이라 했단 말이에요. 영. 예수님은 지금 뭐하냐? 주는 영이시냐 가지고 뭐라는 거야?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영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현적인 거, 보여줄 수도 없는 거요. 또 불가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는 바로 인자 같은 이 속에 역사하시는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부활주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님이 누굴 통해서 역사한다는가? 인자 뭐하는가? 같은 이를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뭐하라?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른다 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세상 끝날에 될 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세상 끝날에 추수하는 이 본문의 내용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 영광 나타나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인자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 가지고서 비유로만 예수님은 일러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모든 뭐하는가? 비유의 말씀을 뭐하는가? 실상으로 일러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나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때가 이르면 진리의 성령이 뭐가 되는가? 비유와 비사하지 않고 아버지 하는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밝히 일러준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는 뭐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보고 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구름에 있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이제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감지가 되십니까? 이거 감지 못하면 오늘 설교 들으나 마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제자 중에 봉함할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한자로 표현하면 인자 뭐라 그랬어요? 같은 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증거한 내용을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 한번 가봅니다. 398페이지요. 계시록 1장 9절 한번 가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하죠.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 9가지 모습을 쭉 설명을 하고서 17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예수님이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으니 그러므로 네 본 곳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여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문에 인자 같은 이를 순수 한국말로 하면은 사람의 뭐가 되는 거야? 아들과 같은 인 거지. 자, 이제 그리고 본문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봄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그랬죠? 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뭐라는 말씀이야? 인자 같은 이요. 인자 같은 이가 뭐 위에 앉아 계신 거야?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자, 증거한 내용이야. 유다서 1장 12절 그 앞에 있어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2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97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증거한 내용대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차나 함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니까 목자가 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를 했단 말이에요. 물 없는 구름이니까 이건 거짓 목자지. 그러면 물이 있는 구름은 무슨 목자가 되는가? 이 참 목자란 말이에요. 증거의 말씀을 제자중에 뭐 했으니까 봉해놨으니까 율법을 제자중에 봉해놨으니까 이 성경을 봉해놨으니까 그 구름은 본문에 나오는 구름은 무슨 구름이 되는가? 물 있는 구름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자 보세요. 성경에는 많은 면류관이 나와요. 뭐 영화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많은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만 뭐를 쓰고 나오냐면 금면류관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자 같은 이만 성경에서는 금면류관을 쓰고 나타납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우승을 하면 뭐를 씌워줘요? 멸관을 씌워주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출발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멸관부터 맞고 받고서 머리에 쓰고서 출발선에 서 있는 자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자보다 앞서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 한 10마일 가다가 다리 삐끗하게 만들어. 그래도 더 죽자사자 앞서가려면 뭐가 되는 거야? 예, 배탈 나게 만드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멸관을 쓴 자가 반드시 뭐냐가 피니시라인을 끊게 터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나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가 있는데 법대로 경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친구하고 약속을 하고 쫙 가다가 야, 한 10마일 후에다가 오토바이 준비해라가 10마일 가가지고 그냥 전력 질주해가지고 10마일 후에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유유자적하면서 딱 가가지고서 42.19 쫙 터쳐버리면 멸류관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맞아요. 마라토너로서의 법을 말인가? 위배한 거예요. 그거는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금면류관을 받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뭐하는가? 법이 뭐하는가? 성경이 법이요. 그는 금면류관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곡들을 주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자기 생각대로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법대로 추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계시록 6장 2절에도 보면은 첫째 인을 떼실 때 백마 탄자가 출현하는데
멸류관부터 바꿔서 나와서 이기고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서 이기고 이기면은 그때 멸류관을 주는데 아예 멸류관부터 만약에 바꿔 출현하니까 그 전쟁에서는 이기기로 뭐가 된 거야? 작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신앙의 멸류관부터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뭔 뜻인지 알고 아멘 하나 모르겠네. 이거 아멘 하면은 전부 뭐가 되냐면 추수꾼이 돼야 돼. 이제 추수꾼만 멸류관을 받게 돼 있거든.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뭐니까 곡식을 마는 거야.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뭐라는 말씀이야? 추수꾼이라는 거지. 그러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 했으니까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세상 끝날이 되면 반드시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가 뭐 했어요? 봤잖아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두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추수꾼이 되는 거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이미라는 말씀은 뭐야? 미리, 사전에, 벌써라는 얘기야. 삭도 받은 게 이게 뭐야? 이게 멸류관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거두는 자는, 추수꾼은 반드시 멸류관부터 받고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다음에 멸류관을 받는 자, 이 자는 추수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자는 결단코 추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신방 가가지고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라는 것을 갖다가 쫙 제일 잘 보이는 뭐가 되는가? 안방에다 팍 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많죠?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잡혀있는 자니라 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자들은 전부 누구에게 잡혀있는 자들이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의 종이 신방 가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 전부 누구에게 잡히라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무지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멸관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야? 상급을 먼저 받고 출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멸관부터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에서는 뭘 받은 거야? 상급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한다고 다 그러는 것이 아니야. 그러려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와 같이 이한낫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낫 때는 시클 가지고서 곡식을 촥 추수하는 자라. 그건 비유고, 샤판 시클 이한낫 가지고 곡식을 막 추수하는 거를, 그거는 문자란 말이에요. 그건 비유란 말이에요. 이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뭐라 했어요? 아들들이 열매라 그랬잖아요. 천국의 아들들은 샵시클 가지고 추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은 다 살인내는 거지,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문자적으로 쓰여진 대로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감찰하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짝, 우상짝도 모르는 자들은 이한낫을 가진 자가 아니야. 곡식이 있는데 낫이 무뎌지면 어떻게 되는가? 곡식을 빌라려다가 안 벼지니까 막 그냥 하니까 곡식 모양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진리가 는단 말이에요. 샤판 시클 가지고 한번 샥 진행하면 샥 소리도 안 나. 그냥 샥 추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추수는 성경을 가지고 추수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추수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다시 갑니다. 계시록 14장 14장.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껴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리가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한낫을 갖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되는가? 입술에 마강한 입술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모양은 쫙쫙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은 일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아니구나 하면서 쫙 몰아내는 거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구나 이거 잘못된 거라고 쫙 돌았잖아요. 그게 출수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로라 하니 그래가지고 흰 구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에게 성전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내 구름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내 낫을 휘둘러 땅에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라 하라고 하니까 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누가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예수님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나더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뭐랬습니다? 알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인자 같은 이 속에 전에 죽었다가 다시 뭐하는가?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하는가?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뭐라 했어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흰 구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에게 곡식을 거두라고 명령하는 이 천사는 자동적으로 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되시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라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두는데 아주 주의 깊게 케어풀하게 거두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가? 휘둘러.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뭐라 했어요? 끝이라니까 세상 끝에가 되면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이한낫이 뭐가는가? 하나님의 뭐인가? 말씀이란 말에 영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가지고 뭐가 되는가? 휘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된 개런티가 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실상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하리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뭐가 되는가?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제 꽃이 온단 말이에요. 그 전파가 뭐야? 전파예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단상에서 저같이 외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한다는가? 전파를 탄다는 얘기요. 온 세상의 모든 미디어가 뭐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뭐가 된다는 거야? 전한다는 거예요. 퍼날란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익은 곡식들은 전부 뭐 하는 거? 전파되는 거 말씀에 의해 추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한 번에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단째로 그냥 추수를 하는 거예요. 장르교, 침례교, 감리교, 캐톨릭, it doesn't matter. 전파를 타면 거기에 뭐가 되는 거야? 촥 추수된단 말이에요. 가라지들은 뭐가 되는 거? 제어가 되고 알곡만 추수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알곡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뭐라는 말씀이야?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거둘 때는 언제가 거둔다 그랬어요? 줄 때는 세상 끝이라 했잖아요. 거둘 때가 이르러 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쳐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뭐야? 인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자는 마가복음 4장 14절은 말씀을 뿌렸단 말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이라는 세상에다가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에 쓰는 좋은 씨는 말씀이란 말이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얻은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뭐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누가 뿌렸다? 인자 대신 예수님이 뿌렸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잘 들어보세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 말씀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은 누가 뿌렸다는 얘기가? 인자 대신 예수님이 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 좋은 씨를 받으면 반드시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뭐야?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추수 때는 세상 뭐야? 끝이요. 추수 때는 가을이 아니고 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세상 뭐하는가? 끝날에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은 몽땅 천사들이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영의 천사가 있는가 하면 육의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입이 있어야 되지, 사람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까 재림하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누굴 보내는가?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천사는 영의 천사가 아니고 사람 천사가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왜?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에 뜨는 육신적인 또 익스펜스가 아니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머리나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하늘에 속한 영혼의 세계가 하늘에 속한 자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뭐하는가? 모은단 말이에요. 누가? 천사들이 모아가지고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하는가? 네, 맞이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뭐가 되니까 세상 끝날에 추수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거두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모르는 뭐가 되는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 이하의 내용도 전부 뭐냐면 거두는 자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등하불명이라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는 얘기는 미리 뭘 받았다는 얘기야?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름 거두는 자는 부활의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뭘 거둔다는 얘기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바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단 말이야. 바벨성 성주인 시온산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이 열매요. 사람 가운데 뭐니까 처음 익은 열매니까 처음 추수되는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어? 흠이 없단 말이에요. 왜? 물 있는 구름, 말씀 있는 구름에 의해서 추수됐기 때문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하냐? 속한 자들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뭐가 되는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다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심었다는 얘기는 뿌렸다는 거.
뿌린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뿌리는 자는 인자였으니까 예수님은 심으신 줄로 맺습니다. 뿌리신 줄로 맺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뿌리시고 누가 거둔다 그랬어요? 뿌리신 예수님이 거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다? 옳도다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인자 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기독자들이 그걸 봤는데 2000년 동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제 눈에는 보일까? 제 눈에만 보이면 뭐야? 그림에 뭐야? 맞아요. 이 동네에서 떡이래. 누구 눈에도 보여야죠? 예, 맞아요. 우리 눈에도 여러분 눈에도 보여야지.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는 얘기야. 요한복음 4장 36절 한번 다 같이 펴보여. 제가 펴보자는 건 다 같이 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6절이 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느니라. 함께 즐거워하니까 요거는 한 사람이요? 두 사람 이상이요? 두 사람 이상이지.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그런즉 37절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 누가 심었어요? 예수님이 심고 다른 사람이 뭐한다? 거둔다는 말이 뭐하다? 옳도다. 이거 NIV 바이블인데 이거 빨간 글씨로 한 거네. 이건 예수님이 직접 갖다 해서 빨간 글씨로 기록을 해놨어. 누가 직접 그랬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더라고. 누가 얘기하신 거야? 제 퍼스널 오피니언이 아니요. 제 사견이 아니고 구세주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 노력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철야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죽어라고 노력하면 뭐하는가? 추수꾼은 뭐냐? 세상 끝날에 뭐하는가? 이연나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나도 노력하지 않은 걸 뭐하는가? 익은 곡식을 뭐하는가? 그냥 촥 그냥 주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 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게 영적 뭐가 되면 엄청난 영적인 뭐가 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한 자들은 전부 뭐가 되냐면 진멸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일을 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어떻다? 다른 사람이 거두니까 이건 싱귤러요? 플루럴이요? 단수야? 복수요? 단수지. 다른 사람 단수요. 근데 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그러니까 또 너희의 무리가 출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이외에 또 다른 뭐가 출현하게 되어 있는가? 추수꾼이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000년 전에 70인의 추수꾼을 둘씩 짝을 져가지고 파송하면서 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좀 더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 외에 또 무슨 추수꾼이 등장하는 거? 70인의 또 추수꾼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70인 뿐만이 아니야. 호세 6장 21절에 보면 유다여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셨도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도 뭐가 되는가? 추수할 뭐 하는가? 일꾼을 추수할 일을 정하시니까 유다 백성 몽땅 뭐가 되는가? 추수꾼의 사명을 받는 거지. 유다 백성의 때는 뭐 주의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7장 세상 끝나려면 영적인 다시 택한 이사야 14장 1절에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단 말이야. 다시 택한 영적인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족속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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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아 3장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단군 자손이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단 말이에요. 로마 8장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인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백성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는 말씀은 유다 백성 12,000도 몽땅 뭘 받은 거예요? 추수꾼의 사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꾼의 사명을 받는 유다 백성은 자격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뭘 가져야 돼요? 이한낫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받아야 되는 거?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일단은 마광시키시길 바랍니다. 이거 됐죠? 그럼 유다 백성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유다 백성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같이 그냥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 될 확률이 높겠어요. 이거는 자명한 거지.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25개 인구가 유다 백성이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을 그냥 묵을 통제하는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 될 확률이 높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구속사거리이기 때문에 썩는 양식을 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라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뭘 받았기 때문에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도가 되는 거, 불사할 수 있는 뭘 받은 거야?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자들만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야? 인쳐준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시간 예배, 주일 예배 빠지면은 오늘 이런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은 일찌감치 먼저 와서 영생이라는 열매를 시간 받게 됨을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세요. 16절. 구름이 앉으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다 걷어지니까, 그러니까 낫을 휘두른다는 얘기가 전파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 뭐야? 사람 가운데 천년매인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다 뭐 하는 거야? 거두게 될 줄로, 거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뭘 거두냐면 포도송이를 거둔단 말이에요. 14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부터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 천사도 이한낫을 가졌네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네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익었는데 포도를 거둬가지고 뭐냐면 진노의 포도 들어가 진 익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포도였더니 또 육신적인 포도가 아니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뭐라 했어요? 참포도라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좋은 씨를 아들들이 쓰는 좋은 씨를 뿌렸죠. 이해했죠? 그래가지고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 심고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뭐하네? 이방에 대해서 뭐가 열리면 전부 뭐장한 뜰포도가 열려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예레미야 2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페이지하면요 1051페이지가 됐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내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게 순복지 않는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느니라. 모든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가지고 행음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이 간음 행음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이게 전부 우상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 밑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얘기,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간음을 한다는 얘기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되어 이방에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되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늘을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있느니라. 네가 어찌 말하기를 너는 더럽지 아니하리라. 바알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거니와 너는 발이 빠른 암약대가 그 길에서 어지럼 달림 같아서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앞나귀가 그 성역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그 성역 때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 찬양하고 그것에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가 네 발을 저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르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신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였도다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런 것 같이 오늘날도 이 세대도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가 되는가? 예수 믿고 예수 5년 믿고 부자 안 된 건 잘못 믿은 거래.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야. 재물의 신인 거예요. 예수 믿는 궁극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게 아니요. 잘 먹고 잘 사고 호화시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가 되는가? 영생, 꼭 영생의 열매로 주시는 게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인 거예요. 바알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 이사야서 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970페이지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니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뜰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라. 내가 좋은 포도로 맺기를 바랐거늘 뜰 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복을 거두지 못하여 진려와 형국이 날 것이며 또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뭐다? 부르짖음이라. 그래서 이 뜰포도를 맺힌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비는 뭐라 했어요?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추수하는 기한을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추수를 하는 게 아니고 추수하는 뭐냐니까 일정 뭘 정했다는가? 기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가 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뜰포도를 맺힌 거예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인 거예요.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음료가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는데 땅의 모든 왕들과 족속들이 전부.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성의 성주.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바벨성의 성주가 음료예요. 바벨론은 온 세계를 출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로 인해서 뭐하도다? 미쳤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천 열매 외에는 전부 뭐냐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얘기는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 손에 뭐를 갖는다는 얘기야. 짐승의 일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세토록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끊이지 않는 불모탱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19절 다시 갑니다. 이에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는 날감. 세상 끝날이 되면 뜰 포도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진노의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짓익어가지고 밟아버리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여기 지금 피가 나오니까 이 포도 열매는 포도성이는 바로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시다단에 퍼지다. 말굴레는 뭐냐면 말굴레가 이게 지면에서 한 2m가 된단 말이에요. 말굴레 씌우잖아. 땅에서 이렇게. 말굴레까지 닿아가지고 1600시다단은 한 296km 정도. 다시 환산하면 한 730리 정도 2m로다가 사람의 피가 뭐가 되는가? 선혈이 낭자가지고 뭐가 되는가? 피로 강을 이뤄가지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런 심판이 뭐가 되는 거야?
있을 것을 누가 봤다? 맞아요. 사도연이가 보고서 내가 번외했잖아요. 보고서 뭐 하는 거야? 오늘 본문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이 뭐가 되는 거야? 세상 끝날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해픈된단 말이에요.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여러분의 입술을 뭐하고 마방시켜서 이한 낯을 갖고 또 멸류관부터 받아서 제사한도. 그래서 스가랴 8장 23절 보면 방언에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서 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나도 데려가 달라. 나도 함께 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이 옷자락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마광한 입술을 만들어서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침받아 유다 백성으로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여러분도 뭐하는 거? 추수해서 하늘이 정한 숫자를 채워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